광화문을 복원해서 광화문 현판을 달았는데 석 달 만에 균열이 되어서 온 나라에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나무를 양양군에서 265년 된 적송을 구해가지고 신흥수 대목장이 이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강남에서 일식을 하는 교인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좋은 재료가 매일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날 비행기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일지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목장일지라도 대목장은 궁궐이라든지 문화재 특급 A급만 수리하는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무를 아무 데서나 구해서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인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창구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아냈었고 노아도 다윗도 찾아내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대목장이 양양에서 귀한 나무를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사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격, 성품,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은 모두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에집트의 땅 속에 있는 피라밋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집트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걸 가까이서 있는 학자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700km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하자원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수자원들도 얼마나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 인간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도덕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입술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독을 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안에 주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격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팔복이 어떤 말씀이죠? 8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입니다. 구약에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8가지 복만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 4가지가 모두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온유, 성품이 온유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고 모두 같이 이렇게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다르냐? 샬롬이 있느냐, 피스가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기독교는 우리 인격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는, 물론 그거 귀해요. 그러나 그것은 안에 담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몸 안에 귀한 것을 담듯이, 꿀도 병이 있어야 병에 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축복은 그릇에 담는데 내 그릇이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마음이 약해야 된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가지 복 가운데 물론 믿음에 대한 복도 다 복이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4가지 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었던 모든 분들이 온유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두 겸손한 분들이고 성품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마나 성품이 좋습니다. 이삭 할아버지 얼마나, 요셉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할아버지 성품이 좋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모세의 약점을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물고 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스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만 쓰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매 다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들어 쓰십니까? 그 민석이 막 불평합니다. 모세도 이방 여자 여자를 데렸나 봐요. 왜 이방 여자하고 저렇게 놀아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향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고향 가봐요. 옛날 화투 친 친구도 있죠. 다 전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알거든. 여러분, 고향은 잠깐 성공해가지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사는 건 서울 살기를 바라. 예. 서울 사는 다 알잖아요. 모세가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왜 모세만 사용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이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설명 안 했어요. 뭐라고 하죠? 너하고 다르대. 너 미리암하고 다르대. 온 이스라엘에 특별히 다르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마음 보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 믿음 보고 쓰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성품이 온유하고, 일은 내가 한다라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지르고 성격이 급해서 뒤집어 엎고 제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유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나라가 잘 됩니다. 온유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좋아하고 남에게 절대로 해를 주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1등한 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박지성이가 있는 맨유는 지성을 다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에 봤어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바르셀로나의 특징은 패스라는 거예요. 10m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 바르셀로나의 특징이 혼자 독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의 특징은 서로 패스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공을 너에게 던져주어서 너에게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는 뭐냐? 혼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팀이 전체가 하나가 뭉쳐져서 서로 패스해주는. 형님 먼저, 형님 넣으세요, 형님 골이 나세요. 야구도 특징이 뭡니까? 공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패스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패스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전부 내 잘났어요. 내 혼자 드리블하는 거예요. 내 혼자 골문까지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독재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도 일 못하게 하고 혼자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 같이 패스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을 갖고 함께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패스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패스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패스해 줍니다. 형제간에 패스해 주는 것, 좋은 교회는 패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패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함께 모여서 서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상녀를 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도 상녀를 맵니다. 그 지역에 한 6개 교회, 7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장례식을 같이 치릅니다. 그리고 전도사지만은 남자가 없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제가 상녀를 많이 메어보았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상녀꾼은 아닙니다. 내가 상녀를 메어봤다라는 거. 상녀를 맬 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상녀가 못 갈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 상녀가 다 갑니까? 양쪽에 8명씩 18명이 맵니다. 물론 8명이 메기도 하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간다. 18명이 맵니다. 4줄을 가지고 2명씩 한쪽 양쪽 하면 16명이 메고 올라갑니다.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절벽이라도 뒤에서 밀고 앞에 올라가 땡기고 하면 다 올라갑니다. 나는 그때 신비한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비탈길도, 어떤 좁은 길도, 어떤 어려움도 16명이 메고 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서로가 밀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땡겨주는 거예요. 지형에 따라서 전부 제 역할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앞이 높다, 앞은 낮추는 거예요. 뒤에는 올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앞이 낮다, 앞은 올려주고 뒤에는 딱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년은 왜 우리나라 묘지가 높은 산에 있느냐? 어떻게 갔겠냐? 다 올라가요. 힘을 모으면 못 올라갈 곳이 없고 혼자 올라가면 올라갈 곳도 못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돕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사랑하며 의지하며 도와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보세요. 순한 동물이 번식합니다. 새들도 보세요. 순하고 약한 동물, 새들은 그렇게 번식을 많이 하고 강한 육식 새들은 안 됩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곰이 많은데 갈색 곰은 지금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국기가 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갈색 곰은 국기 안에 한 마리만 있고 전 나라에 곰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은 흑곰은 수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주에도 수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캐나다에 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캐나다도 가보니까 길마다 곰이 얼마나 곰이 똥을 누고 길가에 한도 없어요. 곰이. 그래서 1년에 몇만 마리씩 사냥을 하도록 허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곰 사냥이 그렇게 많습니다. 곰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곰들이 다 어떤 곰이냐? 흑곰이에요. 흑곰은 왜 번식하느냐? 공격을 안 해요. 사람한테 공격을 안 해요. 갈색 곰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곰은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이 번식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번식하듯이 새든 물고기든 어떤 생명이든 함께 더불어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인디언 가운데도 강한 인디언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족, 아파치족, 호소니족, 자이안족은 다 멸망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은 백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같이 농사짓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더불어 이러는 족속들은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강해요, 독재해요, 양보 안 해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양보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우리 교회 여기 공사를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타워 크레인이에요. 지금 바람이 막 불 때는 걱정을 했어요. 저 혹시 떨어지잖아. 왜? 그 기둥은 얼마 안 되는데 저 위에 몇십 톤을 올려놓고 그러니 저 바람 불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타워 크레인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타워 크레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 큰 위에 것이 바람 부는 쪽으로 이리 불면 이리 가, 저리 불면 저리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버티면 나는 쎄다, 타워다, 크레인이다, 와라, 넘어져요. 저 큰 크레인도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유연성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가정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양보 못해. 그 가정 타워 크레인처럼 살면 어떤 가정도 행복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편 뜻대로 하세요. 아이들 너들 뜻대로 해라. 전부 아이들 원하면 아이들 쪽으로 가고 부모님 원하면 부모님 쪽으로, 남편 원하면 남편 쪽으로 가고 아내가 원하면 아내 쪽으로 가고
전부 다 바람 부는 쪽으로 같이 온 가정이 유연성이 있으면 그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10배나 큰 나라고 100배나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지만은 얼마나 이 유연성 약해요. 저는 미국 나라 보면 얼마나 유연성 있는지 몰라요. 유연성 있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때는 교회 서로 움직여주고 나는 괜찮다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같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냐만 매본 것이 아니라 가마도 많이 매봤어요. 가마꾼은 아닙니다. 그때 60년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골에 우리 김윤승 목사님도 계시는데 시골은 택시로 가는 곳이 없고 워낙 산골은 가마로 늘 새색시를 운반했어요. 운반 아니라 그 새색시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 앞에 가면 동네가 문을 열어주고 제가 가마를 매보니까요 좀 살찐 신부가 있으면 무거워. 그때도 이거 너무 무겁다 그걸 느꼈어요. 또 날씬한 신부는 덜 무거워. 그런데 가마는 앞뒤에 이제 두 사람이 매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사람은요 발만 맞추고 따라가면 돼요. 발이 우선이에요. 앞에 발 움직인 대로 그대로 꼭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 잘 믿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따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가게 돼요. 못 가. 그리고 발을 안 맞추고 이러면 어깨가 철렁철렁 자기만 고생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발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듯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속 사람도 훈련하지만 겉 사람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도 하나님은 그대로는 복을 못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한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생각도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어려운 일인지 당하는지 모르겠다. 너를 낮추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전에 너 그 성격대로 너가 망했는데 네 지금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너의 성격을 지금 개조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너 잘났다고 하는 그 성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때에 따라 환란이 오고 광야 같은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저 아래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위로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왜를 낮추십니까? 높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속 사람의 훈련, 겉 사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길이길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광야? 물이 없는데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죽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환난, 시험, 자녀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저께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보았습니다. 나는 이 만년필을 머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따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여러분은 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잡아주면 섭니다. 잡아주면 섭니다. 기독교는 뭐냐? 스스로 못 서는 종교예요. 잡아줘야 서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설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여러분 스스로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조금 일하고는 그 옛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안에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 이 겉사람 성품도 좋아져서 샬롬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격은 고쳐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두 개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위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도 잘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혜가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의 대학교 교수가 자기 아내를, 이 사람 53살입니다. 이미 이만큼 살았으면 다 살았는데 그의 아내를 내연에 처하고 목을 졸라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배낭에다가 이 아내를 넣어가지고 을숙도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분은 범죄 전문, 컴퓨터 범죄 전문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돈도 있고 인물도 좋고 박사학위 받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혜로만 꽉 찬 사람이지, 이 머리는 꽉 찼습니다. 컴퓨터처럼 잘 돌아가지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마귀적인 지혜, 마귀가 갖고 노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음란한 일 좋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런 불의한 일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기도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런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지혜가. 할렐루야. 이분은 완전 법, 160개의 CC 컴퓨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숨었어요. 핸드폰도 서울 와가지고 다 지웠,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다 입력된답니다. 그것도 다 지웠어요. 여러분 문자 자꾸 보내지 말아요. 걸려요, 걸려. 얼마나 완벽했는지.
피가 차에 묻었는 걸 피도 다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나 요 사이는 과학이 워낙 발달해서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다 흔적이 남는데, 컴퓨터 다 남아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죄 짓고 적당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 머리입니다. 내가 숨기기만 숨기면, 들키지만 않으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을숙도에 버렸는데, 썰물 때 버려야 이 바다로 나가는데 밀물 때 버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오히려 많은 가지를 알았지만 세상 지혜는 중요한 걸 모른다 그래요. 딱 하나가 모자란데, 하나님의 지혜는 99가지를 다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로 중요한 하나를 알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지혜, 사는 지혜, 축복의 지혜, 은혜의 지혜, 능력의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죄악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온갖 음란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걸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명은 하나님 없는 문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지식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성이 지배하고 지성이 지배하고 하나님 없는 인격이, 하나님을 떠난 무너진 인격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서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급한 성품, 이기적인 성품 반드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성격을 고쳐주세요. 내 인격을 고쳐주세요. 내 교만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의사 가운데도 치과 의사가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고 신경외과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 심령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분야예요. 여러분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두 오늘 현대인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만 타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은 너무 그러면 더 안 돼요. 물도 영양이 많으면 청태가 끼어서 그 안에 온갖 물에 수초가 자라나서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영양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지식의 영양이 많아요. 세상 정보가 너무 많아. 이 정보는 하나도 없고 세상 정보 너무 많아요. 좋은 집에만 살고 좋은 차만 타면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집이 적어야 허전하지 않아요. 반찬이 적어야 맛있어요. 양식의 특징은 반찬이 적어요. 그래야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져다 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30개 올려놓으니까 완전 처음 먹기 전에 질려버려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옷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옷 입기 어려워요. 골리는데 30분 걸린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10분, 20분 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기도도 하나 안 하고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뜹니까? 어리석은 이런 대학 교수의 지혜는 가득한데 사는 지혜, 축복의 지혜, 행복의 지혜는 없어요. 결혼하던 절로 서로 다투기만 시작하고 타워 크레인처럼 이렇게 이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유연성 있게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 그게 능력이야. 그게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렇게
버티면 지금 벌써 넘어질 텐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움직이는 거. 오늘 나오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해야 마귀가 넘어뛸 수 없습니다.